한 번 더요.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주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슴 따뜻한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발자취는 아름답다라는 시입니다. 인생은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발자취다. 자, 이런 때 음악을 깔아주면 참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이 있는 것과 음악이 없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참 사랑합니다. 모든 인생의 발자취는 아름답다. 인생은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발자취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엔 시큼한 땀 냄새도 나고 채 식지 않은 촉촉한 눈물 방울도 만져진다. 해질녘 천근만근 짊어진 인생의 무게에 눌려 푹 패인 발자국도 있고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 이도 있다. 곱게 뻗은 꽃길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헤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웃고 울고 멍들고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저 자기만의 색깔로 향기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뿐. 모든 인생의 발자취는 아름답다. 누군 덜 값지고 누군 덜 아름답다가 없다. 누구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걸어가는 삶은 아름다울 뿐이다. 네, 참 가슴 따뜻한 시이죠. 오늘 제자 사역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이 훈련을 통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윽한 눈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참 피곤한 시간이죠. 저도 지금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자마자 또 바로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그레데라는 곳은 그리스의 남동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으로 섬 길이가 약 256km이고 넓이가 64km 정도의 좁고 길쭉한 모양의 섬이에요. 고대 때부터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대단히 빼어난 견관을 자랑하는 멋진 섬입니다. 저도 한번 참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이 그레데 섬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다운 섬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악명 높은 3대 민족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두 다 알파벳 C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레데인, 크레타, 그레데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실리아인, 그 다음으로 가파도기아인이었어요. 악명 높은 3대 민족 가운데 첫 번째가 그레데인이다 그 말이죠. 헬라어 단어 중에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그레데화하는 것.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거짓말하다, 속이다, 사기를 치다,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크레티제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레데화된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안 좋았다 그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에서도 한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이 그레데가 당시에 어느 정도로 그러한 평판이 안 좋았는가, 당시 주전 6세기의 시인인 그리스의 7대 연인 중에 하나인 에피페니데스라는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12절에 이러한 말을 남겨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당시에 그레데인 만나면 조심해야 돼, 이런 말들이 서로 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레데 가면 조심해야 돼, 사기 받을 수 있어, 그곳 가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곳이 그레데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 9월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의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를 갔을 때 가이드분이 이 버스 안에서 신신당부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지갑이나 핸드폰, 귀중품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자꾸 뭐 물어본 거나 뭐 이렇게 아는 척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쓸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방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이드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그리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절도 행위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뭔가를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2000년 전 그레데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레데가 2000년 전에 그레데섬에 가면 조심해야 돼, 그레데인 만나면 사기 받을 수 있어, 그들 거짓말쟁이야, 쏘으면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의 추측은 로마 교회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레데 교회 또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였는데, 이때 그레데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심해서 그들의 섬인 그레데에 돌아가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그레데인이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레데인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작년에 공부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이곳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출소해서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상황에서 이곳 그레데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산적해 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 할레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나도 크게 어지럽혔던 것이죠. 바울은 이 그레데에 머물면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제자 훈련하며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다음의 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와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가 바울은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남은 일을 디도에게 떠맡기고 바울은 떠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복잡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디도를 도울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대단히 거칠고
사기치고 속이고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디도만을 남기고 바울은 떠나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디도라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이라는 이 거장이, 이 영적인 이 아비와 같은 바울이 있으니까 그래도 디도가 함께 이 사역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가버리고 디도 혼자 남아서 남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디도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 디도의 귀함이 여기 있어요. 디도는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진득하게 감당을 해요. 사실 바울로서는 미안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 거칠고 쉽지 않은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두고 자신은 떠나온 것에 대해서 좀 교회의 형편이 좀 좋고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좋은 곳에 사역한다면 덜 미안한데 뻔히 안단 말이죠. 지금 이 그레데 이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더 힘을 보태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서 바울은 떠나야 되고 디도 혼자만 남아서 이 일을 하도록 시킨다라는 게 바울로서는 미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 디도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뭐다? 그게 디도서예요. 자, 디도서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바울과 함께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그 일을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그 디도 혼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각 성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장로들을 잘 세워서 이 거짓 교사의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러면서 이 디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레데 섬을 디도 홀로 남겨두면서 떠날 때 심정 또한 좋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홀로 남겨둘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에 대한 신뢰. 디도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해 줄 거야, 디도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디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역반까지 하면 근 2년을 합니다. 이 2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대단히 신뢰를 받았어요. 디도는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쓰는 히든 카드,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어요. 디도.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심히 꾸짖는 편지를 쓰는데요, 이 책망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바울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몇 번의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디도에게 마지막 이 책망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울로서는 불안불안하죠.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편지를 쓰고 그걸 보내고 난 이후에 후회한 거예요. 내가 괜히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와요. 그것을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이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이때 이 모금한 돈을 전달하는 일을 바울은 누구에게 맡기냐? 디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거금의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요. 특히 물질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우리 모교회를 돕자라고 하고 이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디도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디도의 귀함이 어디 있냐면 디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저분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느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느냐 그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8장 23절에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모든 좋은 것은 다 붙이고 있어요.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디도서 본문에서 이 디도를 향해 어떠한 표현까지 쓰느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여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뭐라고요? 아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 여러분, 바울이 아들로 표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편지를 보면 그의 편지 속에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바로 이 디도예요. 디도.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바울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가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도를 목회하기가 너무 열악하고 힘든 글에 대해 남겨두었던 것은 디도라면 나를 대신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목회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티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동참하시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이러한 디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아무도 나서는 이 없을 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 그래, 이 사람이라면 그래, 기꺼이 감당해 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 줄 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러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디도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디도가 되기를 훈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훈련생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든 간에,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은혜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디도. 방금 제가 디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디도와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내 내적인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요, 내는 게으름과 끊임없이 싸우고요, 말씀 앞에서 나의 자를 꺾고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내 자신을 밀어넣고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제자훈련 벌써 4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반이 3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시작되었던 이 제자훈련이 우리 교회의 귀한 리더십 훈련으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대의 디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생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디도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에 마커스라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이 김남국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에서 그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제자훈련 아주 탁월하게 시키고 말씀이 탁월하신 목사님으로 이미 제가 학부, 그 신학교 시절에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결국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깨우고 젊은 청년들에게 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셔요.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삶 속에 있었던 한 예화가 저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화로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김남국 목사님이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목사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글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는 글귀였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배원 아저씨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편지를 배달한다라는 그런 뜻이 새겨져 있는 글인데, 그때 이 김남국 목사님은 그 글귀에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집배원보다 못한 신앙인이 되지 마라. 눈이 온다고 핑계대고 비가 온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지 않거나 변명하고 말 바꾸고 자기 편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지 마라 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집배원 아저씨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애쓰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집배원보다는 더 성실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충격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 맡았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 또한도 그 말씀의 예화를 통해서 저도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자, 신실한 자, 주님 앞에 그런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만의 그레데가 있어요. 가기 부담스럽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악명 높은 3대 민족 중 제일 첫 번째 속간이 그레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그 그레데 섬이 신실한 곳으로, 정직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의 그레데에 가기를, 그레데에 남아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쉬운 자리,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자꾸만 기울이고 자꾸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고 서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받는 게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다른 거 훈련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여러 훈련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으셨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무슨 훈련을 받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디도가 훈련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내가 쓰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땅 참 형편없고 정말 악명 높은 이 땅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디도는 평생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문제 많고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꾼이 많은 이곳에 영적 훌륭한 교사들,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이후에 배출되었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레데에는 디도라 불리우는 성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훈련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정말 피곤한 이 시간 속에 집에 가셔서 편하게 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오늘의 주일의 예배의 마침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디도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디도로서의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레데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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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전에 이 찬양 너무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 자주 부르고 싶었는데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불렀었고요. 여정이라는 찬양, 여러분도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조금만 빨리 할게요. 너무 느려요.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한 키 좀 올릴 수 있을까요? 한 키 올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여정,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또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제자훈련으로, 사역훈련으로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여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긴장도 있죠. 분명 정말 내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디도로, 이 시대의 디도로 다듬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그레데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레데를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레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 누가 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대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이 시대의 대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자연과 설거지를 통하여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녁 예배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우리 아가페 귀한 아버지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도리자들이 모든 아버지 연주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시대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린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날까지 붙듯이 하나님, 나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의 남은 모든 여정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고민과 기도 속에 그래 이번 제자훈련 하자, 사역훈련 하자 이렇게 결정한 우리 하나님 귀한 훈련생들, 우리 훈련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대에 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그레데, 그 그들의 그레데를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에 귀한 리더들,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이 훈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역훈련, 제자훈련 끝나는 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디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가페 찬양대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녁 예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대원들, 또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플룻 귀한 주자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 지휘자님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다드림 귀한 찬양 아버지 팀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인도네시아 앞선 팀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팀이 이제 11시에 또 출발하는데 모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